우리가 지난주에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은 도덕법의 총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이 십계명의 실천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형법이 있고 이렇게 되듯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지난주에 헌법을 주셨다면 세상 말로 하면 이제 21장부터는 법률을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바로 나오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이 법률도 되고 판결도 됩니다. 이스라엘 법은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인데 불문법도 많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성문법, 불문법이라면 뭐 대륙의 유럽의 법은 성문법이고 영미의 법은 불문법이다. 불문법은 글로 쓴 그러한 법이 없고 판례를 가지고 옛날에 무슨 판례가 있었냐 이런 것을 뒤적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게 불문법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 책을 읽어보면 왜 법을 이렇게 할까요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미국에는 법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불문법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법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성문법 같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잖아요. 미국은 판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판례가.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판례를 가지고 계속 법대 공부를 하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뭐 큰 이론을 가르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든 이론이 들어있죠. 사실상 이스라엘 법은 당연히 성문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러나 그 성문법이 세세한 것을 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간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런데 그 밑에 나나주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재판장을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재판장으로 간다는 말의 원어가 보면 엘로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간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규례고 우리가 솔로몬이 보면 이 재판을 잘하는 것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나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데를 봐도 재판을 잘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당시에 지혜라는 말은 재판을 잘하면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고 오늘같이 이 법률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또 그런 어떤 불문법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러한 법 체계 이런 것이 이스라엘 법인데 후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법을 막 만들고 뺄 건 빼고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무드니 뭐 미시나니 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법전이라고 자랑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이스라엘의 이 법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성긴 것 같고 많이 그냥 촘촘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큰 이야기만 해놓은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저도 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뭐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법대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법 이론 이런 것을 배우고 했었는데 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말 표현은 못해도 그저 그냥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벌써 이때 그냥 하나님이 오늘날 법이 쫓아갈 수 없는 고급스러운 그러한 공평과 그러한 정의 같은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을 깊이 묵상하면 답이 다 나오고 정의가 다 나오고
오늘 뭐 거저기야 소가 빠져 죽어가지고 뭐 절반 나눠서 뭐 죽거든 죽은 것도 나누고 산 것은 팔아가지고 절반씩 나누라. 그거 뭐 아주 그냥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거기에 큰 공평이 있거든요. 특별히 종들을 어떻게 할 거요 이런 것을 보면요. 세계 어느 법도 쫓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그러한 세심함과 자상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주시는 법이라는 거. 이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법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재판법은 오늘 주시는 이 재판법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서 적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그냥 적용하겠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이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 오늘은 재판법입니다. 의식법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만은 절기,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장 23장 이렇게 4장까지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가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절기법, 제사법, 정결례법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재판법이나 의식법은 크게는 보면 하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 최고의 법이라면 이러한 법들은 그 조문 자체는 폐지됐어요. 이걸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는 폐지되고 이 법이 그대로 오늘날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법을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것을 뭐 읽고 야, 이 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 아실 것은 이 법의 정신,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해.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 거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크게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세 가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공평을 드러내세요.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물론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저도 이걸 가지고 박사 때 연구도 하고 했지만 세 가지 이 재판법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법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으로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거룩함.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평, 평형, 공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의가, 공의가 이 법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 이 재판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서로 더불어 살고 서로 낮게 여기며 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러한 구약의 법으로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리 가자면 심리가고 쏘고 딸려면 거덕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나서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뛰어남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구약시대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 그들은 아직까지 마음이 더 강팍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유아기의 상황에 있었고 아동기의 상황에 있었고
몽학 선생의 그러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율법은 오히려 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이 더 엄격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신약이 더 엄격해요. 왜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꼭 답해야 돼요. 구약은 더 수월했고 신약이 구약은 엄격했는데 법을 보니까 레위기나 막 엄격했는데 신약은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절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엄격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른밤 맞으면 애빵 갖다 대고 이거 한 대 더 맞아주는 게 하나님 편의 정의인 거예요. 이제 참아주고 원수를 내모같이 사랑하는 거. 구약의 공평 개념과 신약의 공평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대 더 맞아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믿는 백성에게.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는 거예요. 요새 뭐 여기에서 차 몰고 오리 가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강야의 길, 도적과 짐승이 들끓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길동무 해준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리 가자 그런다. 그래 심리까지 가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준다 이거예요. 속옷이야 뭐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겉옷은 상당히 비싼 옷이거든요. 겉옷에 집과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자야지 그것이 보온이 되고 낮에는 그 겉옷을 덮어야 또 이 더위에서 피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것이 요셉의 책 속에서도 나오지만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집 빼고는 최고의 재산이 이 겉옷이거든요. 그런데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 이게 이제 신약시대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뭐 더 수월하게 대충 살고 뭐 대충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니까 그게 아니라 더 장년기적, 더 성령기적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가 있고 다만 우리의 자질이 그만큼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다 이 말이에요.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시대적 경륜이 바뀐 것.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모두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21장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21장은 지금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치지 않는 징으로 치지 않는 그냥 모난 돌을 써라. 그리고 올라갈 때 다리 조심해라. 뭐 이게 겸손하게 단에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뭐예요? 강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종에 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종 자체가 부인돼요. 우리나라에는 종이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 계약은 안 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3년 계약하고 내가 몇천만 줄 테니까 그런 계약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로 종이 되는 경우는 돈과 연결이 돼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은 전쟁 포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난하여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레위기 25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가난하여 갚을 능력이 없거나 남의 것을 훔쳤어요. 훔치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법은 있죠. 훔치면 그 사람을 종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법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법은 훔치면 배상하게 해요. 배상을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종 개념이라는 것이 값의 개념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값의 개념으로. 기분 나쁘다고 그냥 전쟁해가지고 그냥 다 데려다가 종살이 시키고 그런 개념의 종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전쟁하고 막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 종살이 시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진멸시키라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지. 아말렉을 데려다가 옛날에 전쟁하면 뭐예요? 이 종도 많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전쟁해가지고 그냥 데려가가 종살이 시키고, 자기들이 방아 같은 거 찢기 싫으니까 그냥 전쟁해가지고 그냥 데려가가 방아 찢게 하고, 반응하고 이러니까 그냥 눈 다 뽑아가지고
평생 방아만 찢게 하고 이런 게 옛날 종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런 거 허락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이 종이라는 것은 항상 이 금전, 값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개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어요. 값이 매겨진 사람이 종이에요. 값이 매겨진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아, 저는 예컨대 500데나리온 예컨대 말이에요. 저는 몇 세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은 7년산 이 히브리 종은 히브리 종이 들어왔을 때 예국인들 말고요. 여기는 히브리의 규약이에요. 히브리 종은 7년마다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종살이를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6년만 시키고 7년 때 되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항상 7년 동안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희년이라는 게 또 있어요. 희년.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고 오는 해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 오면 희년 때는 또 다 해방시켜줘요. 심지어 토지까지 해방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고 사람을 이제 7년에 한 번씩 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면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종이 단신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총각이 들어오면 나갈 때 7년째는 그냥 지 혼자 나가면 돼요. 그리고 종이 이미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나갈 때 아내와 자녀를 데려나가요. 데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장이 남편이 이제 종살이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가 함께 들어가요. 함께 들어가서 함께 종살이 하는데 7년이 되면 그 가장 그 아버지가 이제 종살이를 면하게 되면 자녀와 아내도 종살이를 면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종에게도 소유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로마 법에 보면 말하는 가축이에요. 종은 로마 법에 보면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은 딱 로마법에는 보면 계층이 있는데요. 사람 종은 뭐냐? 말하는 가축이에요. 말하는 가축이 인간 종이에요. 그 가축이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와 자녀는 종의 소유로 인정해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에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법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구약에 맞추어 주시는 법이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그런데 총각이 들어왔다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뭐 선봐서 하겠어요? 그 집에 여종을 주인이 결혼시켜 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총각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여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되면 7년 때 자유인이 돼서 나간다. 그 남자가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아내와 자녀들은 같이 못 나가요. 그때는 그냥 그 집에 종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잔인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구약적 공평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 당시에 경제활동은 종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종이 일단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결혼을 시켜놓으면 7년 만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려나간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 여종을 줘서 결혼시키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총각이 어느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여종이 있어요. 이 여종과 결혼시키면 7년 되면 데리고 나가요. 절대 안 주겠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슨 법인가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남자 종이 홀로 들어온 남자 종은 어떻게 보면 더 천한 종이겠죠.
그 종이 결혼할 기회를 얻게 돼요. 결혼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를, 그 남종을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결혼시켜 주고 그 남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후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성경에 보면 길을 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종이 나가기 싫으면 상전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여기서 7년 돼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법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예외 없이 7년이면 종을 면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면천, 바로 천한 것을 면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인정해 줘요. 그래서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집에 평생 종이 되면 거기서는 자녀와 그 후손들과 종살이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때 다른 거 제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6절에 보면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법이 이것까지 시행령이나 이런 거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장은 뭐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의 구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시행령을 만들고 무슨 뭐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해서 그러한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정국가인 거예요. 뭐 법은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명목적으로만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면, 그래 아까 제가 6절에 말씀드렸죠. 재판장에게 간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용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너는 평생 종이다 해서 문설주나 어떤 문에 길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뚫으면 이제 그건 평생 종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대의 최고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법칙. 그리고 이건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평생 종이 된 사람은, 길을 뚫고 종이 된 사람은 나그네와 집사 정도로 대우해 줘요. 그래서 이건 영 물건같이 대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요, 우리가 그 고대에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그 집에 종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전한테 권고도 하고, 종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집 상전의 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살이를 계속하게 되는 사람은, 자, 그러면 뭐겠어요? 종살이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여종을 줘서 결혼시켜주고 이러면, 누가 봐도 허물 없이 잘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재판장이 너는 그 집에 종살이 평생 하거라. 그러면 사실상 종은 종이로 돼 신분의 상승이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 당시에 이런 종 개념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저 그냥 딱 죽이고 그냥 남자 다 죽이고 여자 데려가서 종살이 시키고 막 그런 거 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생각해서 구약을 마치 그냥 21세기 그냥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같이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은 그거보다 못하냐? 아까 말했죠. 그 뜻을 살펴보면 절묘하게 하나님의 법은 공평이 있고, 하나님의 법은 숨막히게 안 해요. 한쪽 사람한테 너 죽으라 안 해요. 항상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은 시간상 여자를 종으로 삼았을 때도 10절에 보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만, 뭐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고 우리가 거두라가 있고 쭉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첩의 개념도 막 냉시하고 여종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부부로서의 그러한 예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안 하려거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말하는 것은 일단 큰 원칙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고의로 죽인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미 제6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인 자는 죽이는데 오살을 했던 경우,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죽인 경우에는 이제 도피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벌써 도피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 고의로 죽인 사람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도 끄집어내서 죽이라 그거예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러나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 고살 혹은 모살이 아니라 오살. 고살은 고의로 죽인 거, 모살은 음모해서 모의해서 죽인 거, 오살은 뭐예요? 착오로 죽인 거. 착오로 죽인 것은, 가실로 죽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고의니 가실이니 이런 것들이 여기 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칠 수는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러나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것도 죽어야 돼요. 그 살인죄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자리에서 강하게 때린다거나 그 자리에서 이거 한마디로 혈기죠. 그래서 종을 혈기로 다스리다가 종이 죽으면 그 주인도 죽어야 돼요. 살인죄예요, 그거는. 그러나 종이 맞긴 맞았는데 이틀이고 사흘이고 몸이 괜찮고 회복이 되고 뭐 약을 바르면 나을 정도, 그 정도면 이제 그야말로 이건 훈육으로 봐요. 이것은 종을 다스린다고 그랬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구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6절, 27절에 보면 종을 때려서 눈이 빠지거나 이가 빠지면 종살이 그날부로 끝이에요. 내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오늘날도 뭐 21세기 노예 계약이니며 하면서 무슨 염전 계약이니 말이 염전만 노예입니까? 뭐 가만 보니까 요새 저 뭐 칼기니 뭐니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말이죠. 예? 그 무슨 그 인간입니까? 그게 예?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예?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가 빠진다거나 예? 무슨 눈이 빠진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종살이를 면해줘야 됩니다. 이 종살이를 면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경제 생활은 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에는. 근데 종을 면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 이 15절과 17절에 보면 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요. 저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저주하는 것. 부모에게 그냥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부모에게 유기를 시킨다거나 구석에 그냥 혼자 그냥 가다 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자녀는 죽여버리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 다 흘러나오는 지금 하위법이에요. 이게 십계명에서.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 가운데 이 하위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나눌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그 동해보복이라 해서 탄류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동해보복이라면 동일한 해로 보복해라. 예? 뭐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쓰고 법학에서도 동해보복이라 그런 말 씁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를 가해서 보복한다. 그게 우리가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야 이건 무슨 후진적이다, 원시적이다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그 당시에 맞춘 공평의 법이에요. 그 당시에 맞춘 공평의 법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잘하지만 그 당시는 말이 지나가다가 그냥 배추 한 단 밟았다고 그냥 전쟁하고 이러는 시대예요. 그만큼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고대에 그런 개념이 많이 적다고요. 그런데 같은 해로 보복하라. 이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크리스천들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밤 맞으면 애빵 같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고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법이죠. 그리고 소와 소가 싸우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덩이를 파서 소가 빠지면 서로 가실 누가 잘못했는가 가실 알 수가 없으면 산소는 팔아버려요. 산소는 팔아가지고 절반씩 돈 가지고 죽은 소는 잡아가지고 절반씩 먹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가실 분담. 그래서 특히 이 법이라 참 재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시간상 제가 이거 참 재밌는데 이런 거 천천히 이야기하면 솔로몬 재판할 때 보면 악이 가르자 그러죠. 그 여기서 나온 생각이에요. 악이 갈라가지고 그냥 절반씩 하자 우리가. 이 말이에요 저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소는 가르면 되지만 아이를 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솔로몬 재판 받으러 온 그 나쁜 여자는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여자는 그러면 좋다. 갈라가지고 절반씩 하자. 아마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법에 봐라. 소가 그렇게 됐을 때 누구 그럴 때 절반 나눠서 하라 하지 않았냐. 우리 집 아이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은 네가 하고 절반. 그때 진짜 친모는 생모는 그러면 됐다. 저 아이를 어떻게 죽이냐. 네가 네 아이 해라. 네 아이. 그래서 솔로몬이 네가 진짜 엄마다.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다 규정할 수 없다는 거 아까 말씀. 그래서 재판이 중요하다. 결국 오늘 1절에 미슈파트라는 말, 규례라는 말은 법규라는 말은 우리 저번에 시편할 때 제가 엄청 자주 이야기했죠.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 이 미슈파트라는 법규라는 단어는 재판이라는 단어와 통한다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문법도 있지만 불문법적인 재판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때 살아계시는 이제 문자로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도 문자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재판해라. 그게 이스라엘의 대원칙이죠. 그걸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를 달라고.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미슈파트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성경은 충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강론이 생기는 우리에게. 성경이 없는 거 많잖아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은 막 원리를 다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론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채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십계명과 오늘 아버지와 이런 규례를 주셔서 저희들이 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공평과 사랑과 또 아버지와 그 시대에 맞추어 주시는 그 정의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어서 더 우리가 성숙하고 더 장성하고 더 딱딱한 것을 먹는 그러한 아버지와 규례를 지켜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씀 지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